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복잡함의 그 자체의 시대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많은 정보와 선택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뉴스, SNS,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가 난 후에도 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마음에 쉴 틈을 없이도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더 많아졌고 세상은 더 편리해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졌을까? 철학자 한병철 씨의 저서인 피로사회란 책에서는 현대인을 과잉 정보와 과잉 활성화 속에서 스스로를 번아웃시키는 존재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 많아진 나머지 삶의 정작 중요한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이것저것 모두 하다 보니 더 많은 피로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잡다가 인생이 피곤해지고 스스로 번아웃 시키는 존재, 이 시대. 생각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방향을 잃기는 쉽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피곤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는 아등바등이라고 합니다. 아등바등. 여러분, 아등바등 살았는데 뭐 남는 게 없는 인생이다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아등바등하게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아등바등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등바등하게 또 아끼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고민이 깊어질수록 삶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복잡함은 현대 문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은 이것을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 복잡함, 이는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킬 때 사용하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단순하다는 겁니다. 진리는 복잡한 수식이나 수수께끼 비밀, 또 미로와 같이 복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정말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복잡함이 우리의 신앙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더 계산적인 생활을 통해 믿음의 불신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말입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단순한 고백 하나만으로도 행복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사랑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신앙이 점점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고 계산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병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복잡한 인생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염려를 내려놓고 마음을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 바로 걱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쪼개다,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염려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여러 개로 쪼개고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불안, 염려는 증가한다. 왜입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확신,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아닌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하며 기준 없이 여러 개를 생각하며 스스로 불안과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심이 없는 인간은 모든 가능성 앞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도 붙잡고 싶고 결국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반드시 염려와 불안에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도 또 불신한 것 같고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믿는 것은 믿는 것 같은데 늘 불안에 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결정 가운데 모든 책임이 전부 다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줄타기 선수는 어느 높은 곳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 외줄타기 선수는 단 한 가지만 말합니다. 시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를 보면 떨어지고 주변을 보면은 흔들려 버립니다. 오직 그가 가야 할 목표만 볼 때에 외줄에서 균형이 잘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줄타기 선수처럼 우리의 시선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바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교회 가면은 뭔 큰 좋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해 주시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붙들림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받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에이 말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 생각하면 또 세상의 어떤 것들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들을 잡으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도 붙잡고 싶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산산조각 분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상황, 그리고 사람, 돈, 미래, 그것들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마음은 단순해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염려와 문제 앞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단순하게 정렬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렬을 시켜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핵심은 먼저입니다.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해야 할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고 급한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삶이 점점 꼬이는 겁니다. 한 스승이 큰 항아리에 먼저 큰 돌을 하나를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갈과 모래, 물을 넣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자갈과 모래, 물을 먼저 넣어라.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어보아라. 큰 돌이 들어가느냐 물어봤습니다. 큰 돌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먼저 큰 돌을 항아리에 넣고
난 다음에 자갈과 모래 물을 넣었을 때는 그 항아리가 가득 들어가고 가득 찼는데, 자갈과 모래 물을 넣은 다음에 큰 돌을 넣었더니 큰 돌이 입구에서 막혔다는 겁니다. 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큰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먼저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룻의 아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머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도망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남겨놓은 폐물들, 자신이 남겨놓았던 모든 것들에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에 두고 온 재물과 집, 그리고 세상의 미련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가 생사의 순간에도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인간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가 돼버려 늘 우리는 시간이 없고 마음이 분주하고 무엇인가가 꼬여있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서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면 나머지 일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두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에 우리가 앞을 미래도 못 보는 이 현실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예상은 하지요. 이만큼 하면 이만큼을 할 수 있겠다. 이만큼은 벌 수가 있겠다. 이만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은 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급변합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큰 돌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담지 않으면 우리는 롯 아내처럼 마땅히 버려야 할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인생들이 꼬이는, 결국 소금 기둥같이 우리의 영과 육이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단순한 신앙의 마지막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복잡한 신앙은 여러분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을 하면 손해 아닌가? 이것 좀 무리가 아닌가? 지금 상황에 맞지가 않는가? 그러나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애들아, 운동장에 나가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한 바구니씩 주워오렴. 한 학생은 머리가 아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지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 나뭇가지를 주워오라고 하셨을까? 이건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 청소를 시키려는 건가? 아니면 미술 재료로 쓰려고 하신 걸까? 어떤 종류의 나뭇잎을 주어야 높은 점수를 받고 선생님께 사랑을 받을까?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며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 운동장에 나뭇잎을 몇 개 줍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학생은 단순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구니를 들고 운동장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나뭇잎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차곡차곡 담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뭇잎 한 바구니를 가득 채워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학생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단순하게 선생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긴 두 번째 학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하게 내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고 해석하려고 들면 순종의 타이밍들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고 복잡하게 다루다가 뱀의 유혹에 빠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복잡한 변명을 대며 타협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단순하게 엎드렸고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하게 순종하여 승리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들은 즉시 삶으로 옮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잡한 변명을,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들려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하면 복이 온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됩니다. 섬기라 하는데 섬기면 됩니다. 따르라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변명하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은 단순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평생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염려를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하면, 그리고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잡한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곳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꼭 은혜 받고 돌아가자. 오늘 이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보고 행복하며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을 마구마구 하는데 교회 오니까 힘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단순함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더욱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찬양이 어려운 찬양이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시선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산만함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기도하십시다. 복잡하고 피로한 세상 속에서 빼앗겼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정돈하고 외줄타기 선수처럼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의 정렬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조급함과 계산을 내려놓고 예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1순위로 이것들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순종입니다. 복잡한 계산과 변명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내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의 전환과 우선순위의 정렬과 단순한 순종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